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의 이유, 신앙의 무게중심은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에너지를 얻는 것, 혹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유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그 신비를 느끼고 경탄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신앙 고백, 예수의 어떤 모습, 어떤 사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안에서도 이제 교리적으로 뭐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개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이제 신앙의 에너지를 붙돋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하는 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사랑 혹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 어떤 행동 그런 데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기적 그 자체,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 혹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혹은 부활 후의 어떤 모습도 포함될 수 있고, 이것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령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어떤 경험들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요. 기도도 스타일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빼고서도 관상기도, 침묵기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우리가 주로 오순절 계열 에서는 하는 방언기도라든지 이런 특별한 체험들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성경 텍스트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구약을 좋아하는 분 있을 수 있고, 구약은 너무 폭력적이야 이러면서 이제 신약을 좋아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구약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약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신약보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신약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신구약 상관없이 성경의 어떤 특정한 책, 특정한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도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교회 활동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어떤 모습, 어떤 경험들이 내가 지금도 기독교인이고 앞으로 기독교인 이유인 분들 꽤 많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런 기억과 경험 이런 게 신앙의 어떤 면에선 자산일 수 있는 것 같죠. 나쁜 의미로는 새로운 신앙의 컬러를 만드는데 좀 이런 게 고정관념으로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은 이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을 모두 했다면 이제 가족 경험 혹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친구 관계, 다시 말해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죠. 이것도 조금 나눠서 이걸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성 없이 그냥 교회 활동이 중요한 분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의 어떤 액티비티라든지 그냥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그 자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활동,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소그룹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관계성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
교제, 이게 어떤 면에서 내가 여기서 뭐 예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창조 신앙 뭐 이런 것보다 요게 더 중요한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 중에 이제 성가대 아니면 찬양, 그러니까 이런 음악 활동이 신앙의 중요한 통로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중심이 잡혀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성가대 하는 친구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럴 때도 제 경험이 있었는데 뭐 예수님이 부활을 했던 안 했던 솔직히 안 믿어지고 그냥 음악 활동 이게 중요한 친구도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시험을 들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으신데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근데 그때에서 수년 동안 이런 음악 활동 자체가 이 친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걸 가지고 이 신앙의 중심이 있네 없네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 판단하고 정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속해 나가는데 에너지를 주느냐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단체 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치 활동이 중요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수 쪽도 있고 진보 쪽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것도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이슈에 참여하는 거, 참여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신앙의 에너지의 선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스타일이니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신앙의 이유는 다양하고 개인도 신앙생활을 몇 년, 수년간 해 나가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성령 체험으로 이제 기독교에 입문했기 때문에 기도 체험, 기도 응답 뭐 이런 거 요쪽이 20대 때 솔직히 매우 중요했고 저는 요거랑 이제 요거랑 뭐 관계성도 중요했고 그다음에 축구 뭐 이런 거 다 중요했습니다. 저가 20대 때. 근데 여기서 빼먹거나 어떤 분들은 신학 공부 혹은 신앙 서적 뭐 이런 거가 중요한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요게 좀 더 중요해졌죠. 물론 지금도 축구를 하고 싶지만 축구할 사람 못 찾아가지고 그건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축구를 못해도 신앙을 이제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성장을 한 거죠. 큰 성장했습니다. 이제 20대 때는 교회에서 축구를 안 하면 신앙심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이게 음악일 수도 있고 소풍 놀러 가는 걸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죠. 신교 안에서도 어떤 액티비티가 중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활동 혹은 어떤 대화 혹은 뭐 식사 교제 뭐 이런 거 스타일도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게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 신앙 서적과 또 신학 공부는 조금 컬러가 다른데요. 특히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보면은 생각보다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 많다. 그냥 신학 공부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떤 거를 에너지를 느끼면 굳이 남들 만나갖고 이거 소통하거나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은 정말 그 수행적인 삶, 공부의 삶에 꽂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 서적도 약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 이런 교제, 공동체 물론 이제 잘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교회에 지금 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아예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 환경이 너무 바쁘다거나 뭐 취업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동체성이 신앙의 무게중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면 자기 직업이나 뭐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안 되겠지만 이런 교제를 이제 신앙의 중심으로 두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떤 분들은 공부, 어떤 분은 정치적 활동, 어떤 액티비티 아니면 음악, 뭐 신앙 서적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뭐 이런 것들 성경에서도 뭐 신구의 성경에서도 좋아하는 책이 다를 수 있고 성경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느냐, 이것도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르고요. 기도 스타일도 다 다를 거고, 이제 기도도 중요하게 보는 분 있고, 이제 기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 한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적 어떤 사건을 중요하게 보는 분은 있을 수 있고, 신성적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활동,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둘 다 중요하게 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한데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약간 이런 기적, 부활 이런 거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과 행동, 네,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여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요걸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현실, 이 땅의 현실을 중요하게 본 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종말론적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미래의 것을 중요하게 보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쉽게 말하면 이 현실을 현세, 그리고 미래의 이제 세계를 내세, 다음 세상의 이야기, 이걸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가 있는 분은 지금 요 종말론이나 미래, 다음 세상에서의 몸의 부활이나 뭐 이런 거 다 이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또 요게 좀 중심이 잘 잡혀 있는 분은 현실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현실에서 뭔가를 완성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부작용으로 너무 이제 사후 세계에만 빠져 있으면 좀 문제긴 한데, 사실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나오지, 사후 세계 뭐 엄청 빠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이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엄청 다 다릅니다. 그리고 꼭 하나만 무게 중심 있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야말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고, 꽂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친교 플러스 음악, 뭐 이렇게 이게 메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 서적,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론 아니면 일상 대화,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예배, 그 다음에 음악, 그다음 뭐 액티비티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그냥 신앙만 하면, 주거장창 신앙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신앙에서도 이제 포인트가 다 다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개인의 무게중심을 존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현재 무엇을 하느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니까 요거를 좀 강추하고 추천하고 이제 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 하고 싶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 가난한 교인으로 나 살 수 있다. 나는 가난한 교회 없이 살 수 있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교회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 그만뒀으면 교회 없이 좀 살아봐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생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대신 난 신앙 서적만 있으면 돼, 아니면 성경만 내가 혼자 묵상하면 돼, 아니면 유튜브 나는 믿는 생각만 보면 된다, 뭐 이런 분 있을 수 있죠. 불가능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전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를 추천할 뿐, 왜냐하면 도움이 되니까. 무게 중심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거 당연히 리스펙 하는데, 공동체는 분명히 플러스 되는 면이 있고, 다만 이제 개인의 스타일에 맞게 공동체 참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인 분들 중에는 이제 과거에 좋았던 교회 경험, 이게 사실 이게 있으면은 지금 뭐 나는 뭐 예수님 부활이고 뭐고 기적이 뭐고 사후세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일단 기독교인으로 있을래, 이것도 존중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평생 여기만 매달리고 있는 건 좀 비추해요. 그러니까 평생 여기 과거에만 있는 거는 비추인데,
이게 엄청 중심이 잘 잡혀 있는 분은 솔직히 뭐 난 성령 하나님 안 믿어, 기적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어도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건 조금 비추. 오늘날 현재의 나의 어떤 활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좀 더 다이내믹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나 성령 이런 데에 무게중심 있는 분은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 사건 없이도 이게 중요한 체험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앙을 탄탄하게 가져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 있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예수 중심성이 있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예수의 신성이 무게중심이 있다. 저 약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어떤 예수님이 사람들 직접 고치고 일으키고 그리고 스스로 부활하고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신학교, 전도사, 목사, 그다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말만 하는 사람들, 말만 하는 분들 이제 많이 봤잖아요. 사실 이게 좀 질려가지고 예수님도 말만 했다, 시위만 했다, 정치 투쟁만 했다. 이게 이러면 너무 삭막해요. 저는 삭막해서 저에게 이제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되고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 정말 힘든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먹여주는 오병이어도 그 수천 명 먹이는데 뭐 사실은 수백 명이었어도 상관없고 뭐 수십 명 기적으로 먹인 것도 상관없고 오병이어도 사실은 떡 5개가 아니라 떡 3개였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진짜 먹이는 기적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 자체를 이기는 그 특별한 사건이 저는 중요해요. 이제 이걸 통과해서 예수님의 실천적 삶을 볼 때 저에게는 어떤 종교라는 게 거기서 의미가 좀 생겨나요. 종교의 의미. 그래서 저는 약간 중도 보수적 입장이긴 한데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나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빼먹었는데 교리가 매우 중요할 수 있죠. 교리에서 삼위일체를 신앙의 중심으로 본 분 있고요. 복음주의 막 이런 분들은 이신칭이 많아요. 예수님, 자 우리 행위 아니야, 행위 아니다, 행위 아니고 오직 믿음이야, 믿음이고 은혜야. 이거 깨지면 완전 지옥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닌데 너무 강박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떤 그러니까 뭐 교리 문답에 빠져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 읽기보다는 뭐 매일 아침마다 교리 문답 읽고 막 하루 시작하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당연히 리스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리스펙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신앙의 활동을 좀 실질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뭐 주일에 교회 참여도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로 본다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좀 다양할 수 있다. 이걸 한 가지로, 예를 들어 교리에 어떤 교리를 해야만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건 제도권교의 특징이긴 한데 제도권교회도 사실 이거 엄청 엄격하게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이게 좀 간판이다 이런 거긴 한데, 그리고 자유롭게 모이는 모임에서도 어떤 분들은 부활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여기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성령 체험, 관상기도를 중요하게 본 분이 있어, 통성기도, 아니 뭐 성경의 어떤 책에 꽂힌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 대화 토론이 중요한 분 있을 수 있고, 자 다양한 거 존중해야 되고, 어느 하나의 교회가 모든 걸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현실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잘 오픈해주면은 이거를 교회의 현실 속에서, 현실 안에서 조정해 나가는 거죠. 조정해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 길섭교회는 지난 5년간 찬양을 안 했는데, 안 하는 건 아니고 찬양을 추천하지 않고 약간 우리는 무감성 교회를 지향했는데, 저희가 이제 회개하고 찬양도 가끔 하자, 가끔 하고 감성교회 가보자
이러고 있는데 찬양만 무게 중심에 있는 사람은 조금 쉽진 않아요, 저희 교회가. 그런데 이제 찬양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찬양도 솔직히 중요하지만 대화도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찬양 집회나 찬양이 잘 된 교회도 다니면서 이런 대화 모임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길섭교회도 이제 찬양 조금씩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귀엽게 봐줘서 그때 또 같이 찬양하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모임이 모이는 사람들에 맞게 모이는 사람들의 그 신앙 무게 중심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거지. 이건 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모임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다양할 수 있고 그걸 좀 존중하자. 그리고 어느 것 하나가 꼭 엄청 우월하고 절대적인 거 이런 거 없고 개인도 몇 년 전에는 이게 기도가 중요했지만 몇 년 지나서는 뭐 이게 중요할 수 있고 신앙서적을 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신앙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다. 대화를 할 때 내가 좀 비판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살짝 그 말의 매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너무 우습게 본다거나 그걸 너무 신앙에 부차적인 걸로 치부해 버린다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의 어떤 요소를 또 리스펙하면서 이제 거기에 관해서 나는 왜 자유로운지 대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서로 공유해 나가면은 조금 더 이제 끈끈한 관계, 안정적인 공동체,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임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